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섬김으로 또는 봉사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거나 암송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걸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오늘 무슨 헌신 예배? 찬양대, 찬송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찬송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찬송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찬양대원이니 하루에 찬송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또는 콧노래라도 콧노래처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까? 나의 18번 곡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찬송을 많이 하는 찬송대원은 그렇지 못한 일반적인 성도님들보다 신앙이 깊어야 될까요? 얕아야 될까요? 깊어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찬송을 아무래도 찬양대원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매주 바뀌잖아요. 그 찬양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대원들의 신앙은 깊어져야 돼요? 얕아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온맘 찬양대 자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라는 거죠. 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니까?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온맘 찬양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저의 신앙도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지요? 그래요. 헌신하기 위해서요.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헌신 예배는 1년 만에 돌아오는데 혹시라도 나의 신앙 결심이 느슨해졌을까봐 다시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는 시간이 헌신 예배. 이거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물론 전도의 부서 모든 헌신 예배가 다 같은 목적입니다. 헌신 예배는 발표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만큼 합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 가면서 내 안에 정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항상 찬양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찬양은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간에, 심지어 어린이 찬양을 불러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이 찬양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 성령님. 아멘이세요? 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할 때는 뭐 성령님 임재 안 하신답니까? 연습할 때 더 충만한 거예요. 연습할 때도 우리가 한동안 찬양만 울려 퍼지면 그곳에 누가 내려앉으신다? 성령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염두한다면 찬양 소리 달라져요. 그것을 확실히 염두한다면 찬양 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하는 입술도 달라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염두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그 드려진 모든 예배는 가증스럽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이사야 1장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더 그런 거예요. 한 입술에서 한 샘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지요. 한 샘에서 하루는 단물이 나오고 하루는 쓴물이 나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찬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가고 찬송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온마음 찬양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찬송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찬송 그룹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찬송을 이렇게 구분하면 대표적으로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정적인 곡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직접 높여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매우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왜?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찬양들은요 대부분 심플합니다. 그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송영은 언제 하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마칠 때 하는데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송영,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오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이 예배의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송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열면서 첫 곡이 있어요. 첫 곡.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첫 곡을 뭘로 하죠? 예? 임내송이라고 있죠. 저는 임내송을 부르는데 다시 종을 쳐. 그래갖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임내송은 뭐예요? 그렇죠. 송영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무슨 찬양 불러요? 고개 들어 안 불러요? 고개 안 들어? 고개 들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게 첫 곡이에요. 예배 시간에 첫 곡을 부르는데 어영부영 불러? 말도 안 돼요. 찬양대 고개 들어 찬양하는데 어영부영 불러? 말이 안 돼요. 반주자 첫 곡을 부르는데 어떻게 대충 쳐? 틀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부르고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 그럼 마음은 안 뒀다는 거죠. 생각을 안 뒀다는 거죠. 첫 곡이라고요. 첫 곡. 그 첫 곡은 구약 제사에 비유하자면 나팔 부는 거예요. 여러 악기가 있지만 구약 제사는 시작이 딱 되면은 뭘 불러요? 레위인들이 쫙 나와서 나팔을 뿌 불러요. 근데 그 뿌 부르는 그 한 소리에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로 임재해버립니다. 다른 거 안 했다고요. 뭐만 했는데 나팔 소리 푸. 저는 나팔을 불 줄을 몰라요. 나팔 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소리를 이상한 소리 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뿌 하는 그 한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급하게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곳에. 그게 첫 곡이에요. 저는 첫 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곡을. 근데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예배 전체적인 흐름을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첫 곡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막 찬양팀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쪽으로 쫙 다 같이 일어나면은 빠 오르간이 나와요. 빠 나와요. 찬양대가 고개 들어. 박자가 늦어? 한두 번 부르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음정이 틀려? 다른 노래는 틀려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는 것과 또 다른. 여러분들의 그 첫 곡이 오늘 이 예배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 드릴 땐 제가 예배를 집례해요.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 누가 자정하셔야 되니까. 성령님. 사랑하는 온맘 찬양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찬양대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찬양 부르다가 너무 성령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막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기 윗간에서 불이 팍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서 있지 못해요. 누가 날 건드린 게 아닌데 서 있지 못해요. 찬양을 하는데 보컬 형제가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면 찬양이고 뭐고 못합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면 몸을 주체를 못해요. 푹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면 괜찮은데 저쪽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잤어요. 그런 것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저는 그런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1부, 2부, 저녁 예배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누가 앉으셨다? 성령님. 우리 앞에 누가 앉으셨다? 성령님. 내 뒤에 누가 앉으셨다? 성령님.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려? 어떻게 찬양을 대충 해? 어떻게 기도 시간에 자는 시간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곳에 누가 임재하시는데? 성령님.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가 압도되면, 성령님은 압도하시는 분이세요. 압도되면 다 눈물 흘리게 돼요.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나의 부족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같은 원리예요. 시스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잘 보인다 그랬어요? 검버섯. 나의 부족한 거, 그게 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가리려고 파운데이션 하고, 저도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찬양 소리가 달라져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성령님을 의식만 해도 나의 목소리, 나의 연주, 나의 찬양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자, 두 번째는 간구가 있어요. 간구도 찬송이죠. 찬송에는 간구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은 대부분 기도로 올려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 어른 우리 목사님들이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고, 그러면 뒤집어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의 그 느낌, 그 자세, 그 감동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 그게 그대로 뭘로 바뀌어야 돼요? 곡조 있는 기도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찬양 중에는, 찬송 중에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그때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하솔 왕 야빈의 경우, 그 야빈을 이 드보라가 완전히 이 바락을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죠. 야일을 통해서 그 수장을 쳐버리잖아요, 시스라를. 그런데 그때 이 드보라가 하솔 왕 야빈과 전쟁하고 승리한 이후에 노래를 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의 찬양,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이런 노래들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누구의 입술에만 주신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찬송, 노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유다는 싸울 힘이 없어요. 온 백성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더라? 군대를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술과 전략을 짜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해라? 그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를 앞세워라.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앞서 나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앞서 나갔더니 다 쓰러져. 뒤에 있는 군대는 툭툭툭툭 정리만 하면 돼. 앞에 누가 세웠더니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더니 그 노래가 무슨 가사였는가?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찬양 가사가 이게 끝이야. 계속 그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요. 지금 상태가 뭐 감사할 상태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칼 맞아 쓰러질 수 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회사가 지금 도산하는 중에 있어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내 통장에서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하세. 거봐, 아무도 감사 안 해. 좀 아멘 하세요. 내 자동차가 달리다가 고장났어. 감사하세, 감사하세. 전쟁통이라고요. 근데 솔직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세, 감사하세 노래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 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세. 내 차 고장났는데 고쳐주셔서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뭘로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로움, 그분의 뭐랄까 따사로움, 그분의 인자함, 그분의 긍휼 많은 처사. 주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게 가장 좋은 여건을 허락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전쟁통. 이곳에도 여호와의 인자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갔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아이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심이다. 여호와의 인자심.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정리가 됐어. 아직 퇴직도 안 돼. 정리가 돼버렸어. 그때 어떻게 하고? 아이고가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더 이상해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정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대요. 그 복병이 누군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연구하는데 그 쓸데없는 연구예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병을 누가 두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복병이 뭔지를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들이 지혜로워서 전술 전략을 잘 짜서 그들이 군사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복병을 둡니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그 전쟁통에 우리 하나님 좌정하셔서 준비하신 복병을 두고 이 상황을 정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많이 나오세요. 아멘 좀 하세요.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청년들,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미래가 좀 막막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길 위에 여호와의 복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분, 이곳에는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주일 동안에 너무 공고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분들의 심령 속에, 그분들의 가정 상황 속에 여호와의 복병이 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4편을 통해서 또 한 번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시편 114편은 많은 주경학자들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연구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노래가 뭐냐면 시편 114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노랫말을 썼는데 그 배경을 뭘로 가져갔냐면 출애굽 시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왜? 출애굽 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해. 돌아온 그들의 땅과 성과 성소를 보면 정말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될 것이고 지금은 네 눈에 보이는 성소는 초라해도 괜찮아. 누가 성소가 될 거니까 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유다가 우리의 영토가 지금 다 빼앗겼고 너무 척박해져.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이 나의 영토가 될 거야.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한숨 짓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노래합니다. 바로 그렇게 찬송할 때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도, 초라한 현장에도 반드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뭘 말할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대요.
요단은 물러갔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다는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홍해, 여호와의 영광, 능력이 쫙 그 홍해 위에 임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고? 쫙 갈라지고.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요단은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처음과 끝을 얘기하죠. 시작할 때와 맞을 때. 요단이 물러갔대요.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 요단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임하는데 저 아남 지역에서 물이 턱 막혀갖고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5절에 또 반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5절에 또 반복해요. 자, 그러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은 물 얘기를 했고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지금 산들은 뭐같이?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어떻게 했다? 여기서의 산은 뭘 얘기할까요? 신의 산.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 산맥 전체가, 신의 산을 비롯한 그 산맥 전체, 크고 작은 산들마다 작은 산도 진동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온 천지가 떨게 됩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그 신의 산 언덕에 잠깐 내려오셨을 뿐인데 그 거대한 산맥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시인은 이 내용을 6절에서 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제발 너희들 그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한숨 짓지 말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잠깐만 내려오시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모든 천지가 요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광야 여정 속에서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뭐만 구하면 돼요? 반석.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연못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적게 잡아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봅니다. 잡족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600만이 물 먹어야 돼요. 같이 데리고 나온 짐승이 뭐 한두 마리입니까? 짐승들도 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반석 쳐서 나온 물은 쫄쫄쫄쫄쫄쫄 나올 둥 말 둥 그런 물이었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찬양하든지, 내가 설거지하면서 주방에서 찬양해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찬양해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답니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해도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고, 성령님. 누가 그래요? 바울과 실라. 옥터가 움직였다고. 성령님 내려앉으시니까 진동하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온마음 찬양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데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마음 찬양대, 온마음이셔야 돼요.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났어요. 온마음 찬양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마음으로. 온마음이 뭐예요? 98% 하나님을 향하고 2%는 딴 데 향하고
98%참 많이 항했죠. 근데 그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49%, 51%가 되든 99%, 1%가 되든 이거는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이 예배 현장에 성령으로 쭉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